guten N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 양육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친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 기도로 시작하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로 옛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여자들의 자존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많은 어머니들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집에 함께 있으면서 자존감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두고 일하러 나가야 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 동안 낮은 자존감을 지닌 채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존감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큰 차이가 생긴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반면 자아상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방법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자유함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 이 진리를 어서 나누고 싶다. 사실 성경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십자가의 못 박힘의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활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과 나에 대한 진실. 가능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절망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죄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 옛 죄성은 죽었다. 이제 그 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새롭게 창조된 본성이 자리 잡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었다. 영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당신의 새로운 내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신 안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제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만일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이 거듭남을 간구하지 않았다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건강한 엄마가 될 수 있으려면 내면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구원을 받으라. 만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내적 자아가 항상 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도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지만 가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행동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의롭고 선하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새로운 내적 자아가 창조되었지만 완전히 재구성이 필요한 의지와 마음, 감정을 그대로 소유한 육신의 몸을 잊고 있다. 그 재구성 작업은 우리가 육신적 태도와 행동에 대해 죽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사시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일어난다.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행동을 하나씩 십자가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한 겹씩 한 겹씩 변해간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더 온전히 나타내며 살 수 있다. 이 과정이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막힘없이 흐르도록 맡겨드린 어머니들은 자유함 속에서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단호하고 공정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 양육이다. 이제 부활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당신에게 여러 가지 그림과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나의 간증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진리들을 각 사람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나는 단지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 그 다음은 당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먼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부활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능력도 살펴보기 바란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래된 이 찬송가는 부활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사실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가? 그분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야기하신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강력한 생명력으로 늘 함께 하신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위해 지혜가 필요한가? 그분은 모든 지혜의 살아계신 근원이시다.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은가?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초대하신다. 지금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녹초가 되어 있는가? 그분은 결코 마르지 않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분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믿음, 이야기 혹은 사고방식, 그림이 아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특별한 감동이 없다.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여서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후 여러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제자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나누신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신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바로 이곳에 당신과 함께 하신다. 지금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라. 기도로 마치기. 주님,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이번 주에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해보라.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골라보라. 최근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손자로 입양한 7살짜리 남자아이와 함께 책을 읽었다. 그 아이의 할머니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나도 내 손자들과 15,000k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할머니와 손자처럼 지내고 있다. 우리가 읽은 책은 사과파이 굽는 법과 세계 여행에 관한 것이었다. 함께 사과파이를 만들어 먹고 그 책을 읽었다. 우리 둘 다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10대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게 도서관 대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제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가는 법을 알려주라. 또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과 사서에서 도움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라.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의롭고 선하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절망적인 순간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결코 마르지 않을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둔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